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반갑게 좀 웃으면서 5월 달인데 5월 우리가 이제 약간 날씨도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벌써 반팔을 입은 또 지체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집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나눠볼까요? 예수님만 높입시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또한 총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은 다 성인이지만은 대다수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이제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 또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형제자매들과 또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모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 중에 실질적인 거지만은 90세가 넘은 그 노모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 70세 가까이 되는 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밥 잘 먹고 다녀라, 뭐 꼭꼭 씹고 먹어라, 아니면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잔소리를 여전히 한다라는 것이죠. 90 넘은 노모의 눈에 보면은 70이 가까운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드리면서 청년 교사들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동시에 지금 교회 마당에서 또 청년 교사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린이들을 또 도와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예배를 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집중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쓴 책이다라고 이 정도만 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할 때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내가 이 다른 거 몰라도 성경 중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몇 번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고자 노력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또한 그 말씀의 깊이와 맛을 또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좀 약간 쉼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대할 때 그 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설명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목차를 잘 살펴보는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가셔하고 귀찮아하면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목차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갈 때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구조를 알고 보면은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면서 많은 행적들, 그런 것들을 한 모습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면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낮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군대에 딱 입대하자마자 자대에 배치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훈련 기간을 겪게 됩니다. 장교로 다녀온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장교 중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딱 하나 달고 나서 곧바로 자대 전방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또 후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곧바로 공생애를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잡힐 때부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중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머릿속으로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잘 이해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을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생의 시작, 천국 복음의 전파는 언제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시작이 되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교육하신 그 가운데 그 헤롯 왕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중심에서 사역을 잠시 놔두시고 그 주변의 도시로 갑니다. 첫 번째는 베세다라는 지역, 베세다라고 하면은 그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이 되겠죠. 북동쪽 지역. 그리고 베니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 이방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헐몬산이 있는 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변방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기간에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학자들이 그 순환기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왜 순환기의 시작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기의 시작인데 이 순환기는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러섬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러섬의 기간이 그렇게 주변 변방으로 이렇게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감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다가감의 그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갈릴리 북쪽에 있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사해바다 옆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의 그 기록을 봤더니 3번 정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내려오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각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절기 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고, 한 번은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고, 마지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기는 그 보통 1년으로 잡는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1년으로 잡는데, 전반기는 그 이방 지역들의 선교 여행으로 시작되고, 또 하나 다가섬의 기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본인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약 10월 달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이 양력으로 치면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이 12월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4월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고 양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정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런 구조를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은 이러한 구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생애라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2년이라는 기간은 열심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삼고 이런 사역을 2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순환기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량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28장입니다. 근데 28장 중에 순환기의 시작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1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즉 마태복음 총 28장 중에 14장부터 28장, 즉 절반이나 되는 장이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더라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의 비중이 다른 사역의 내용보다 많이 크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기술할 때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상 그렇고, 사실 마태복음은 모든 것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설교들을 어떻게 편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보면은 다른 복음서랑 달리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시고 행적이 나옵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이적을 일으킨다거나, 그리고 또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행적이 나오는데 마태는 이것을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격이 세리다 보니까 얼마나 돈을 계산하면서 꼼꼼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전수한 말씀들을 뭉텅이씩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묶음을 살펴봤더니 5묶음이 나옵니다. 왜 5묶음일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모세오경을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설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즉 모세오경처럼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한 그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지만은 산상수훈은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였던 간디조차도 이 산상수훈을 평상시 즐겨 읽었다고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사도직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3장은 천국에 대한 설교,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교회 생활,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5개의 설교를 골격으로 삼고 기본으로 삼고 나머지 예수님의 족보와 행적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래서 앞에 1장, 2장은 탄생 이야기로 되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행적을 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23장을 보게 되는데 23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라는 것은 21장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때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 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이 나오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을 일요일로 봅니다. 주일로 보는데 이 바로 앞에 벌어졌던 2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들은 계속 시험을 하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앞두고 마귀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마음의 틈을 터서 어떻게 합니까? 틈을 타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런 논쟁 끝에 예수님은 다 말씀을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논쟁에서 다 이기시고 23장에 들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은 이 성경 봉독의 이 말씀의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보제로 쓰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라는 명칭은 그 마카베 시대 때 이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분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속에 있던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고 분리한다. 그래서 페루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리새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리새, 그래서 분리하는 분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다시금 개혁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매우 좋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한 그 기원전 13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30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용보다는 어떻습니까?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해라? 예수님도 긍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유대교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율법의 완성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은 너희가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즉 율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살펴봤더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 내용이 점점 강도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고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문의 띠, 경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그것을 이 머리, 이마에 묶거나 아니면 왼팔에 묶는 그런 율법 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묶고 옷에 술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한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열거를 하면서 비판을 해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들의 행동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뜻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갖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형식주의가 문제지 형식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을 담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없이 내용을 담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목사는 목사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교회 나올 때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 경건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가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될 때 그것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여러분들도 그냥 호기심으로 읽을 만한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돈이 너무 넘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에 대한 글들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 우리는 또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대부분 다 쓰고 있을 텐데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중국의 갑부들을 상대로 만든 그 스마트폰인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가격이 160억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160억. 근데 그게 어디 제품이냐? 애플의 아이폰인데 아이폰에서 나온 시리즈 중에 5인가요? 저는 아이폰을 안 써서 잘 모르지만 아이폰 5라는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몇 개 나왔는데 160억 원짜리 스마트폰을 봤더니 그 누르는 버튼에 블랙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600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판은 골드로 완전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만 딱 보면은 그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나 순금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봐도 한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외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기능이 중요합니까? 그런 160억짜리 스마트폰이 딱 키려고 봤는데 먹통이다, 고장났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잘못,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들이 잘못했던 그런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더 중요한데 그 본질을 잊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씁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또한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적인 법칙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그 봉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봉급보다는 더 그런 봉급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로서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무엇입니까? 낮은 자로 섬기는 큰 자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남들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남을 비판하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남들을 정죄하기 쉽다라는 거죠. 특별히 더 신앙심이 깊을수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식주의, 율법주의적인 것, 형식적인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그런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남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죄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라는데 목사라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이 과연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타인의 행동이 자신을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가 걸리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 가운데 저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상이 높은 겁니다. 난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준에 오르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 5월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시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나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이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큰 자일수록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혹시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입술로 줄줄 외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잘 전하는 이 가정의 달 또한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또한 질타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형식주의나 외식주의, 위선적인 모습, 껍데기들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 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이상 때문에 남들을 쉽게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큰 자일수록 섬기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